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 iWorship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노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고 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미 모든 삶 그 자체가 죄악인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또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6장 7절 말씀에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그 시대는 죄가 가득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피하지 못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발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이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의 말씀으로, 심판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9절과 10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노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과 12절입니다. 그 시대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와
또 방주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죄악된 모습은 이미 6장 5절에서 보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면을 말하며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나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던 그 시대의 모습을, 극심한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체적인 시대의 풍조는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11절의 앞부분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다라는 이 단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썩었다 또는 타락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 안에는 거역하다, 불순종하다, 방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부패하면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부패해서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악취가 날 정도의 그러한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1절의 뒷부분에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함이라는 이 말은 해치다 또는 빼앗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살인하는 것 또는 약탈하는 것, 이런 폭력적인 것들이 난무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노아의 시대는 죄로 인해서 썩을 대로 썩은, 그래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시대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2절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보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땅의 형편을 면밀하게 살펴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까지 땅에서 생긴 여러 가지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거나 개의치 않으셨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봐 오셨지만은 이제 이 말은 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형편을 보니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고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도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9절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하고 영적이었으며 또 덕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 말은 본래 비난하거나 꾸짖을 만한 것이 없이 완벽하고 충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9절에서 사용하는 이 말, 완전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정도의 완전함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서의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아에 대한 소개인 이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노아의 성품이 전혀 무죄하거나 흠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극심한 타락,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경건했고 또 도덕적인 면에서는 순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의인이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칭함을 받은 이유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노아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방주, 제조에 대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13절에서는 부패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구원받을 생물들을 위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욕하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그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주는 심판을 받는 그 날에 하나님의 세상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 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받았지만 노아는 순종함으로 그 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만연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찾으신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찾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